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역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했어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영역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역은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왕의 전술과 전략을 간파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통보함으로 아람의 전략을 어때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영역 있는 사람이냐?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마귀의 계계를 간파해내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무릎으로 승부하여 그 모든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우리 오륜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또 직장을 향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모든 마귀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역인 또 어떤 거냐? 두 번째로 영역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아람의 군사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담대함,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담대함,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뭐죠? 그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세 번째로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 영역은 말대로 되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사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때에 자기의 사한의 영안이 열렸고요.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그렇던 눈이 어두워지고 또 다시 뜨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말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영역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입술로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이 바로 영역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넷째와 다섯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영역이 뭐냐? 영역은요, 자,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역이 뭐라고요? 네, 살리는 능력. 자,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응하자고 그랬죠? 네. 자, 영역이 뭐라고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 자, 아람의 군인들이 지금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그게 바로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어두워졌다는 말은요, 사물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소경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말한고 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미해졌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의 그 지휘관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 그렇지만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그래요? 이 성은 엘리사의 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잘못 찾아오셨군요. 지금부터 엘리사를 만나려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아람의 군대가, 여러분, 그 많은 군인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눈이 열어서 정신이 반짝 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가내는 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적국의 지금 군인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포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적군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 말을 2번이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적군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엘리사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려보낼 것 같으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때요? 엘리사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치지 말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내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역이 뭐냐? 영역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역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역은 언제나 생명을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악한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이 제단을 거쳐서 남쪽 광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광야로 가게 되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도 이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었어요. 이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은 곳인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해 바다에도 고깃대가 살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겔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강팍한 광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성령의 물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영혼도 살아나고, 예? 광야도 꽃이 피고 죽은 강물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물은 성령을 말하죠. 예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여러분, 예스겔
골짜기에 임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역이 뭐냐? 진정한 영역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악한 영의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의 성품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역은 뭐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영역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엘리사도 지금 사마라성에 갇혀있는 도간의 든지가 되었던 아람의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죠. 여리고성의 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오염되고 죽은 그 물을 살렸어요.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나병에 걸려있던 여러분 나아만을 요단강에 가서 씻게 함으로 여러분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여 비가 내리게 함으로 메마른 대지를 살려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272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이가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종교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역은 뭐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되어도 여러분 그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만 되면 뭐든지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려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음란물을 만들어 파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이것을 팔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므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것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예. 영역은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의 말과 중보의 기도로,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죠. 영역이 뭐냐? 영역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를 죽이지 않았죠.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에 사로잡힌 아람의 군대를 쳐 죽이고자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물과 떡을 주어서 먹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베푼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요청대로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아람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떠져 보게 됐을 때에 이게 어찌 된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와 있지? 이 도간에 든지가 되었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엘리사가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도 또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또 우리 죽이는 거 아닌가? 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영역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역.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긴 주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보복과 복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보복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눈이 뽑혀왔으면 여러분은 눈만 뽑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내 눈 하나 뽑았으면 눈 하나 뽑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고, 율법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령이다는 말은 요약이다는 말입니다. 중심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 사상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온몸이 피로 물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떤 영광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봤어요. 그때에 스데반이 아버지요, 주여,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 이게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이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이에요. 영역이 뭡니까? 품을 수 없는 자까지라도 품는 것이 영역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내가 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역하면 막 쓰러뜨리고 막 불받아라 외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부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영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서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를 만났던 분들 가운데 정말 용서를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집사님 살려면 용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주먹을 푹 얹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인간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쉽잖아요.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내가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굶주리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가장 쉬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약함으로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아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영역이고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승리냐?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로부터, 언제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난 이후부터, 잔치를 베풀어서 돌아가게 난 이후부터, 죽지 않고 도리어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아람의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되돌려 보냈더니 오히려 더 무서워서 이후에는 얼씬거리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더 승리입니까? 이게 바로 이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칼로 찌르고 무기로 항복을 받는 것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요, 한편으로는 뭘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아람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면 여러분, 아람의 왕은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전선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복수는 원한을 만들고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약하게 보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참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장 진정한 승리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영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영역은 뭐냐? 영역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역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역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린의 모든 교육자들,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영역 있는 자로 살아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없는 자까지도 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